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좌절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심이나 고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 또 어느 인생을 보아도 순탄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죄의 심판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연단을 위해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더욱이 믿음을 가진 신자이기에 더더욱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을 이제 막 벗어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프거나 병들고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서 큰 고난이라고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났다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의 문제는 맞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받는 문제를 한계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나 죽음은 인간의 힘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이 공원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선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의 비행기가 착륙을 잘못해서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중 같이 있던 한 아이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거 괜찮아. 그거 우리 아빠가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랑 상관도 없고 옆에 지나가는 중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순간에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손재주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대단하지 않지만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이는 자기 아빠에 대한 확신이 엄청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아빠에게만 가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고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문제나 이런 위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능히 건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세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내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든 어떤 고난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광야에 물과 떡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존의 문제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격하게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과 떡이 없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물과 떡이 없는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이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길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다 그 문제에만 쏟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고 떡이 없고 고기가 없고 그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없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눈앞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시선 뺏기지 말고 능히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스스로는 애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침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 자유, 삶의 기회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운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과 떡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시적인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경제적인 요소, 환경적인 것들, 건강, 자원, 기회, 나의 어떤 재력,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삶의 기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건강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삶의 도전은 한 가지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정말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의 끝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 아주 큰 호수인데요. 이 호수를 말하는 다른 이름이 성경에 3개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프를 뜻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날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주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다음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공간복음들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물가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따라 항해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배가 이동하는 동안 몸이 고단했던 주님은 잠에 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잠을 주무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탔던 배와 그 주변은 아주 평화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호수를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때 일어난 폭풍을 큰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큰 해일과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채만한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요동이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배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두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본문은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로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도로 인해 배 위에 물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금방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박해받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배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뜻하고, 풍랑과 바람은 박해를 뜻하고, 제자들의 원망 섞인 절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금방 이 본문의 자신들의 삶을 투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잘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었으니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신자들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사실 고난에 대한 성경의 답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성경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고난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환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양으로서의 어떤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성으로서의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다양한 고난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완전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을 보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답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를 말해요. 그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있노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만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친 바람과 풍랑과 해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대답도 다 달라요. 각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그가 직접 다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의 팔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삶의, 고난 당하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건지실 준비를 마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 때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침몰을 피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노를 젓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비명을 지르고 물건을 버리고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배 밑에서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조금 더 원망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도움을 간청하는 말투로 표현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당시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발언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안 맞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상황을 볼 때 우리 모두의 반응이, 모두의 언어가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어떤 사람은 놀라며, 어떤 사람은 막 신나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이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 부탁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급하게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과 공포의 위기를 느꼈던 그 폭풍은 단순히 자연이 주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와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3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험, 두 번째는 마귀에 관하여, 세 번째는 질병에 관하여, 네 번째는 죽음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4분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적어도 35가지 이상의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그 기적들을 또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느끼거나,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끼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시험받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늘에 계시는 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그 무엇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또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시험받고 있는 때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으신다라는 영적인 소외감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신다라는 사실에 매우 섭섭함을 표현했죠. 그리고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그렇게 주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사건과
환경 안에서 이와 같은 소외의 경험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은 신자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내 믿음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문제는 다르지만 신앙인이라면 결국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궁극적인 질문으로 귀착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걸까? 시험을 당하는 것이야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이럴 때 힘이 되는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위기를 겪을 때 금방 드러나요. 내 신앙의 깊이, 내 기도의 세계,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위기를 겪을 때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위기 앞에서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알고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믿음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제자들 자신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배에 타고 있는 주님까지도 포함하는 우리라는 이 단어로서 주님 여기에 있는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정말 죽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과연 물에 빠져 죽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타셨는데 그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누가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은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배가 파선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 작살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서 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을 깨우게 되고 주님께 꾸지람 듣고 결국에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파도가 다 잔잔하여져 버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자들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그런대로 믿음을 갖고 견디기는 하지만 상황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고조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그것이 의심스러워져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지나가면 주님께도 어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결국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원망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옆에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언제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굳게 믿으시는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